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에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뒤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례 교육을 2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름이 다음이 유아세례를 받기 위해서 교재를 가지고 이제 학습 세례와 이제 세례를 하는 중에 자녀에 대한 물음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묻는 거죠. 자녀에 대하여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황인학 성도님께서, 목사님, 저는 아름이 다음이가 예의 바른 자녀들로 자라면 좋겠습니다. 꿈이 뭐라고요? 예의 바른. 그 꿈은 제가 수빈이하고 수아한테 바랬던 꿈이기도 합니다. 예의 바르게 자라라. 그것은 남에게 다른 타인을 배려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빠에게 물었으니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성도님은 아름이와 다음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삶을 이 정도 살아보니 알 수 있죠. 사랑을 받아본 자들이 사랑을 줄 수도 있습니다. 2019년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의 바르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아주 기독교의 핵심 가운데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마음,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본받으라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입니다.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성도 여러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목자인 것을 바라실 겁니다. 그럼 목사인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맞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재직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저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르치고 있는데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학교 선생님들, 아이들이 선생님, 예수님의 마음이 도대체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아빠, 예수님의 마음이 뭐야?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주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본문의 말씀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미루어 짐작하여 알 수 있는 한 단어의 문장이 나왔습니다. 무엇이냐면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면 자신을 비우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 2020년 세워지는 재직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기 위하여 본받기 위하여 우리를 비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워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있는 것을 비워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재직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자기의 마음을 비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모두 다 삶 속에 이 자기를 비워내지 못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새 성도 여러분, 욕심을 가지고 살아야지만 똑똑한 사람이고 욕심을 비우면 손해보는 세상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비워내는 것이 세상을 손해보고 사는 삶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야, 욕심을 좀 내라. 세상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성공한 삶이라고. 우리 이렇게 자녀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자기를 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비워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비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비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단은 자기의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은 비우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채우기 위해 사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비우기 위하여 삶을 사셨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랑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채우려고 더 소유하려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우는 삶을 살아가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더 낮아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 9절, 10절,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비웠더니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나 땅 위에 있는 것들이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자신을 비우면 성공하지 못한 거라고 우리는 배웠는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비웠더니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나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비운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비운 결과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비우지 못해서입니다. 아주 똑똑해요. 우리 성경은 누구를 닮았는지 아주 똑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뭐하지 못해서? 비우지 못한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소리를 들으면 비운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데 이게 어려워요.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면 그것을 이해하면 되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비우지 못합니다. 여기다가 담아놔요. 1년, 2년, 3년, 4년 담아놓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언젠가 뭐 하게 되죠? 뭐 하게 돼요? 폭발하게 돼요. 폭발한 이유를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내 마음 몰라. 어쩜 이렇게 잘하시는지. 원고를 보신 것은 아닐 텐데. 당신은 내 마음 죽었다 깨어나도 어쩜 이렇게 잘하시는지. 당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내 마음을 모른대요. 모를 수밖에요. 보여준 적이 없으니 모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면 비우는 마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비우지 못하면, 이것을 비워내지 못하면 우리는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에 새겨진 욕심을 비우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이 마음에 새겨진 세상의 쾌락을 지워지지 못하면, 비워내지 못하면 우리는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정죄하는 것을 비워내지 못하면 아버지에게 영광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비웠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병정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예수님, 비워냈어요. 자신을 모른다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 사랑으로 품어주신 예수님, 예수님은 비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 두 사람이 존재합니다. 성경을 이것을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로마서 9장 7장. 자, 성경에서 말하는 두 사람, 겉사람과 속사람이 어떻게 다르냐면 로마서 7장 19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망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벽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내 안에 두 사람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미워하는 사람과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성경에 보니, 오늘 말씀에 보니 두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늘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과 죄를 사모하고 악을 더 좋아하는 그 영이 우리 이 안에서 싸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이 승리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패하게 되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늘 일상 속에서 이렇게 내적인 갈등을 겪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아갑니다. 내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믿음에 대단하였던 사도 바울조차도 늘 죄와 하나님의 영과 싸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고 힘든지,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힘든 사람이로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을 인정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승리하기 위해서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비우는 마음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다른 거 다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자기를 비워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담고 있으면 살지 못해요. 여기다 담고 있으면 병이 납니다. 기쁨도 없고요, 즐거움도 사라집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을 비우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처럼 비워낼 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내 자신을 비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았죠. 왜 내 자신을 비워내지 못할까? 그랬더니 결국에는 자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뭐라고요? 자존심. 자존심은 누구나 줘버리라고 하고 싶은데 이 단어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자존심이 뭐예요? 내가 높다라고 하는 생각, 의식을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가요? 그런 성도는 없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비워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2020년에 세워지는 재직들은 비우시는 재직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는 모든 사람은 올 때 빈손으로 옵니다. 갈 때는요? 갈 때도 빈손으로 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반드시 하나의 이름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판에 새겨 넣어서 가져가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 아멘. 1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반드시 하나 가져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가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마음을 반드시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내어드리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 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비우며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것 하나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성도인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시인해야 돼요? 주라 시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그러한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지 않죠? 이게 뭐 어려워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해볼까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참 쉽죠? 어렵지 않잖아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입술로 시인하면 됩니다. 아멘. 근데 왜 우린 이걸 못하죠? 믿어지지 않아서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을 시인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비울 수 있는 욕심과 시기와 질투를 비울 수 있는 재직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여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없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앞에서, 직장 가운데에서, 세상 앞에서 나의 주가 예수님 되십니다라고 수없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양심상 고백할 수 없으시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완벽하게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비록 세상 사람들과 별 다름없이 구별 없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아멘. 내가 보기에는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갔지만 그래도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을 수없이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고백해야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비워낼 수 있도록 아버지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지 못하면 이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비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로 쓰인 것에 대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비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랑하는 재직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하여 내 안에 채워진 우상을 버립시다. 남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 못된 마음도 비웁시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도 비워냅시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것도 비워냅시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워넣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만 다른 사람의 환경 탓을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손가락을 거두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모든 것을 비워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워넣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우는 것은 수시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예수님의 마음, 자존심 비우시고 내 생각, 내 뜻 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심을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